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요한은요,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알려주는 시간들을 갖는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끝에 왜 그가 이 서신서를 썼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우리 요한복음 여기 손을 놓고 잠깐 보실까요?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시면,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서신서를 쓰는 거에 있어서 계속 중심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너희들이 생명, 다시 얘기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의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서두에 그것을 쓴 이유를 얘기합니다. 1장 4절에 우리가 이것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지금 서신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라는 거죠? 무엇인가 좀 불안하고 힘든 부분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저희들이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뭔가 요동치고 뭔가 문제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마음에 다시 위로를 찾아가고 힘을 찾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해서 내가 이 서신을 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이 지나다 보면 교회는 조금씩 뭔가 변질되는 모습들을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는 이제 제2세대들도 생겨나게 되고 믿음 안에서 성장했던 분들도 뭔가 좀 흔들리는 부분들이 그 가운데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지금 요한일서의 시대적인 상황이 그렇습니다. 이들은 결코 편한 인생을 살지 않았어요. 왜 그러죠? 저희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네로 황제로 인해서 64년부터 기독교의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이 핍박은 그 로마 황제들의 어떤 성향에 따라 가지고 강하기도 하고 덜하기도 한, 그러나 이 AD 85년 그 전후로 한 그런 시간 속에서는 끊임없는 핍박이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러니 기독교인들이 생활하는 것이 좋을까요? 힘들까요? 결코 그렇게 편한 시대가 아니었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코로나 시대죠. 이 코로나 시대하고 핍박의 시대, 어느 것이 더 힘드실 것 같아요? 어느 게 더 힘드시죠? 아마 이 코로나 시대는 핍박의 시대를 저희가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실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 잡혀서 죽음으로 내몰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다는 그 하나로 인해서 잡혀서 죽음을 당하는 상황이 바로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금의 어떤 코로나의 시대에 이 정도를 갖고 저희가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그 시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이 환경적인 부분으로 봤었을 때 그들은 결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는 그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물론 그것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믿음에 어떤 흔들림이 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들어오고 그것으로 해서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우리 작년 같은 경우에는 또 그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얘기가 됐었던 이단이 있었었죠. 예. 그 일로 인해 가지고 저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져요. 이번에 또 만났던 분도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혹시 우리가 그곳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데 한번 이 잘못된 것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면 사람들은 이것을 버리기가 너무 힘든 거죠. 제가 그런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뭐 여기가 그 작년에 일어났던 그런 그 이단의 모습이 아닌가요? 뭐 이렇게 물어보는데 아니라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요. 그들이 그렇다라고 한번 생각해버리면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잘못된 사상이 들어오게 되고 그 사상이 지배를 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모습들이 나타나는 거죠. 하지만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단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단이 무엇이죠? 누구를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단에 대한 정의가 정확하셔야 되죠. 이단이 어떤 곳이 이단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 이단인 겁니다. 아주 단순해요. 성경은 저희들에게 베드로 후서라든지 요한 일서 이제 계속 보면서 보실 거고 요한 이서를 통해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부인하는 것을 이단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기본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곳에 갔었을 때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적으로 우리가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있다.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된다 그러면 거기는 100% 이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곳에 만약에 그리스도인들이 빠졌다. 뭐 그럴 수도 있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은 아닌 겁니다. 왜죠? 우리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지금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근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아니고 다른 분을 통해서 너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에 빠진다라고 얘기하면 이거는 처음부터 그분의 어떤 생명이 의심되는 부분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정확하신 거죠. 누구를 믿으시는 거예요? 저희가 태어나서 여기 처음 교회를 다녔으니까 이 교회를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지인이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으니까 지인을 믿으시는 거예요. 아니면 부모님이 그 교회를 다녀서 내가 지금까지 그 교회를 다니니까 부모님을 믿는 거예요. 저희는 누구를 믿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중심적인 것이 흔들린다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인 거죠. 오늘 요한도 그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시대에 누가 들어왔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냐면 영주주의가 들어왔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영주주의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무엇인가 좀 이상한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주장했던 가장 큰 건 뭐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모습을 그들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도 그것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요. 요한 이서에 가서 보셔도 동일하게 요한 이서에서도 그런 얘기들을 같이 해주고 있어요.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너희들이 믿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을 구원할 수 있는 최적의 모습을 저희들에게 가져주신 거죠. 우리와 동등된 모습을 가지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러나 무엇이 없으셔요? 죄가 없으신 그 모습을 가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어떤 교리보다도 중요한 교리인 거예요. 이것이 흔들린다. 이거는 타협할 수 있는 그런 교리가 아닌 거죠. 그리고 또 있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 거죠?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죽음으로 끝나신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 놀라움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라도 믿지 못한다. 하나라도 의심이 되고 난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 안엔 주님이 있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없는 거죠. 요한은 지금 그것을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 보시면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누가 이렇게 했을까요? 1절은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 지금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요한에 대한 얘기죠. 12제자들이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기본적인 12제자들과 함께 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한 것을 그들은 들었어요. 그리고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분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요, 자세히 보고 자기의 손으로 만져봤어요. 왜 이와 같은 얘기를 요한은 적고 있죠? 우리가 보았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내가 봤고 실질적으로 만났어. 내가 그래서 자세히 보고 이분이 진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았고 그리고 내가 손으로 만져보기도 했었어 라고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직접 본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2절에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 영원한 생명이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신 거죠. 구약에서 들었던 그분이요, 진짜 이 땅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그것을 직접 보았다라고 얘기하고요,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봤다라고 증언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들이 믿지 못하느냐?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적으로 너희들이 다른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아니라고 자꾸 얘기를 하느냐? 왜 만져봤다는 표현을 쓸까요? 이 이단의 사상들은요. 가현실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분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만져볼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요. 지금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난 실질적으로 그분을 만져본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우리가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우리는 교제가 이루어지지 이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제는 교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교제관에 있어요. 지금 계신 성도님들을 같이 만나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고 이런 시간들을 갖습니다. 근데 세상에 많은 공동체가 있고요.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그 이익에 따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소위 얘기해서 교제하는 일들이 만들어져 나가죠. 성도님들은 어떤 그 그룹이 있으셔요? 교제하는 그룹들이. 제 단톡방에도 제 초등학교 친구들 단톡방이 있고요. 좀 지우고 싶은데 지우기 좀 뭐해서 아직까지 갖고는 있는데 처음 한 번 제가 진짜 초등학교 졸업한 지가 언제겠어요. 초등학교 졸업해서 지금까지 딱 한 번 동창회를 나가봤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못 나가봤는데 여전히 거기 단톡방에서는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들을 만나기가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뭐 만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제가 시간을 거기에다가 많이 써야 되는 것이 조금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어떤 무리들에 제가 가서 앉아 있으면 그 앉아 있는 자체가 너무나 힘들어요. 처음에 얘기하는 거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술이 어느 정도 채해지고 그러고 나서 했던 얘기 또 하고 그러면 막 앉아있다 화가 나서 일어나고 싶은 뭐 그런 부분이 너무나 강력해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같이 있는 건 괜찮지만 이 술자리에서 오래 앉아있는 것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게 왜 그러겠어요? 믿음 안에 있는 공동체들과 그러지 않는 사람들과의 교제는 결국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누가 빠졌기 때문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빠졌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데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을 얘기하고 성경을 피고 뭐 찬양을 하고 뭐 이런 어떤 형식적인 것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이 같이 모여서 교제를 해보셔요. 그 속에 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는지. 예수님이 자연스럽게 드러나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하셨던 일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 이야기를 하게 되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어떤 일을 했는데 그 속에서 주님을 느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고 믿음의 공동체는 계속 그 속에 누가 드러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인 거죠. 저희들의 믿음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교제라는 단어는요. 여기에는 사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죠. 근데 이 사귐이라고 우리는 번역했는데 이 사귐이라는 단어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코이노니아는 많이 들어보셨죠? 저희가 헬라어를 잘 몰라도 코이노니아라는 어떤 단어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교제라는 뜻입니다. 성도들의 교제. 주로 성도들의 교제를 얘기할 때 많이 쓰이는 게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그것을 사귐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는요, 단순하게 성도와 성도와의 교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 사도들은요. 누구와 사귐이 먼저 있었냐면 아버지 하나님과의 사귐이 먼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과 사귐을 가질 거야. 근데 이 사귐은 너희들도 아버지와의 관계가 먼저 이루어졌었을 때 우리들의 사귐이 만들어져 가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도들이 얘기하는 사귐은 그냥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고 뭐 어떤 동아리를 만들고 그래서 그 속에서 그냥 뭐 조금의 즐거움을 누리고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사귐은 완전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내가 들어가고 이 변질되지 않는 공동체 안에 내가 들어가는 그러한 교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누구의 사귐을 먼저 입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사귐이 먼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니면서 그분이 하셨던 많은 일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그리고 지켜보았었어요. 그리고 만져보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 대해서 이 요한은 정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요한은 이제 누가 안에 들어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속한 자의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된 거죠. 이 사귐입니다. 사귐을 여기서 얘기하는 교제라는 이 단어는 내가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서 그와 포함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이것을 교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우리 좀 사귀시다라고 얘기할 때는 그냥 우리의 얼굴을 같이 맞대고 알아가는 시간을 가집시다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사귐이라는 단어를 언제 많이 쓰셔요? 사람들이 남녀 간의 관계 이랬을 때 사귐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죠. 우리 좀 사귈래? 이런 표현 쓰는데 이제 사귈래 이러면 이제 조금 얼굴 알아가고 우리 좀 깊은 관계로 들어가자 이런 어떤 이야기인 거잖아요. 그래서 성도님들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분들이 교회 안에 이렇게 오셨는데 잠깐 우리 성경 갖고 얘기 좀 하죠. 이 얘기를 갖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잠깐 교제 좀 하실까요? 이렇게 표현하시죠. 네, 믿지 않는 분들이 그 얘기하면 이상하게 생각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당연하게 느끼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인데 어떤 그것도 남자분이 여자분이 오셨는데 잠깐 교제 좀 하실까요? 이러면 그 단어를 이해하는 게 다른 거죠. 그래서 도망가는 분들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단어를 이해하는 게 다른 거예요. 저희들은 이 사귐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인생을 살아가는 것들, 이것을 사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빠진 사귐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종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종교인은 누구나 될 수 있는 거죠. 지금도 우리나라에 많은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인은 아무나 될 수 있어요. 마음의 수양을 하고 또 마음의 위로를 얻고 그것으로 인해서 건강해질 수 있고 또 정신적으로 맑아질 수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람이 건강하기 위해서 해야 될 몇 가지가 있어요. 보통 뇌가 건강해져야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운동이세요. 하루에 1시간 정도 열심히 운동을 하시면 뇌가 건강해지신답니다. 그래서 저도 운동 좀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안 돼요, 잘. 그리고 또 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명상이에요. 조용히 앉아서 머리를 좀 쉬는 거죠. 명상이라는 자체가 머리를 잠깐 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깊은 생각 속에서 그 생각의 깊은 곳을 이렇게 쫓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명상을 하시면 뇌가 건강해져요. 우리 사람들은 지금 뇌가 쉬지 않는데 그렇다고 뭔가를 막 생각해서 생각의 깊이를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단순하게 생각하는 그 핸드폰 보고 TV 보고 이러면서 실질적인 생각은 안 하면서 뇌는 돌아가는 이런 시간들을 갖다 보니까 뇌가 점점 늙어가는 겁니다. 뇌는 나이하고 상관이 없어요. 이 뇌를 어떻게 건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연세가 들어도 생각이 넓은 사람이 있고요. 내 뇌를 정확하게 만들어가지 않으면 연세가 드시면서 생각은 점점 좁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넓혀가셔야 됩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 크리스찬들이 진짜 좋은 게 뭐냐면요. 주님의 말씀을 깊게 보시잖아요. 아침에 말씀 묵상하시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기억하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간들을 가지시는 거죠. 이게 저희들의 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종교인들도 얼마든지 그냥 종교 생활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위로가 될 수 있고 그 속에서 마음의 편안함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갖고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사귐은 누구라고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저희들에게 다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들어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분과의 실질적인 사귐이 이루어지고 그분과의 실질적인 교제가 날마다 이루어져 나가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이것을 영원한 생명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아주 강하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지 않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너희들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정한 생명의 말씀이잖아. 근데 너희들이 지금 누구를 따르는 거야? 누구의 얘기를 듣는 거야? 지금 강하게 그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교제. 이 교제는요, 이 믿음의 교제는 무엇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교제가 내가 이루어져 있느냐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가 우리가 이루어지게 됐었을 때 그때 누구와의 교제도 이제 이루어질 거냐면 성도들과의 교제도 이루어져 갑니다. 3절 말씀 아까 보셨던 거 다시 보시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성도와의 사귐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교회가 있어요.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속에 그냥 내가 편한 사람들을 만나고 싫어하는 사람들을 안 만나요. 이거는 누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내가 편한 사람들만 만나려고 그러면 그렇게 얼마든지 만나갈 수 있고 그 속에서 내가 필요한 유익만은 얼마든지 누려갈 수 있어요. 근데 교회는요. 교회는 조금 나하고 다르고 성향이 좀 틀려도 그리고 내 생각과 좀 달라도 얼마든지 그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게 교회인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어쩌면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사랑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이것이 안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조금의 어려움이 있으셔서 일반 교회를 다니십니다. 아주 큰 교회를 다니시는데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누가 있는지 전혀 모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아는 분이 있어서 혹시 만나보셨어요? 라고 물어봤더니 한 번도 못 봤대요. 벌써 몇 년을 계시는데. 그 정도로 사람이 너무 많은 곳이에요. 네. 그리고 그분의 이제 그 모둠이라고 이렇게 만들어서 보통 셀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목장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곳에 이렇게 그 목장에 인원들이 있어서 그분들과 교제를 계속적으로 이뤄가셔서 뭐 함께 만나면서 여러 많은 교제들을 이루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안에는 그 군 예비역으로 군 그 별이죠. 우리가 보통 장이라고 얘기하는 뭐 소장 대장 얘기하는 그 별로 계시다 예편하신 제대하신 분들 뭐 이런 분들도 계시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많은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과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하면 식사도 아주 고급 식사를 하게 되고 좋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만족이 안 되시는 거예요. 어렵다라고 얘기하셔요. 왜 그럴까요?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식사를 하고 좋은 장소를 가봐도 처음에 한두 번은 좋을 수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없고 서로의 어떤 마음을 만져주고 있는 주님에 대한 이야기가 그곳에서 빠져 있고 여전히 세상에서 나는 무엇을 했고 나는 어떻게 했고 난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이 얘기 속에서 이야기가 진전되다 보니까 이제 가면 갈수록 그런 자리가 지쳐져 가는 거예요. 어려워져 가는 거죠. 난 주님을 같이 얘기하고 싶고 내 안에 있는 주님을 함께 나누고 싶은데 그런 것이 만들어져 가지 않는 거죠. 이 교제는요. 그래서 처음에 한두 번은 그런 사람과 무리 속에서 편안함이 될 수도 있고 쉼이 될 수도 있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것이 불편하고 고통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들인 겁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치지 않는 것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믿는 성도들과 같이 교제를 나눴을 때죠. 믿는 성도들과 함께 있었을 땐 비록 때로는 그 상처를 주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지만 여전히 나를 치유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만나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어떻게 치유하시고 주님이 이 내면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그 기쁨의 시간들을 같이 나누는 시간을 저희들이 가져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부분들이 갖는 거죠. 성도는요, 교제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는요, 성도들을 만나게 되어 있고 성도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이야기하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는 함께 나누는 거죠. 왜 주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 서로 사랑하라 라는 표현을 쓰셨을까요? 너는 그냥 사랑해야 돼. 죽도록 혼자 사랑해야 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단어를 볼 때마다 항상 고민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은 저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표현하죠.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는데 한 부부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나라의 모습이 그랬던 거죠. 남편은
완전히 가부장적인 모습을 갖고 있어서 한마디에 집안의 모든 식구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내는 남편이 얘기만 하면 무조건 움직여야 됐던 거죠. 그러면서 남편은 난 널 사랑해 라고 얘기하면 이게 사랑인가요? 아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게 버티는 거예요. 끊임없이 아내가 참아줬기 때문에 버티는 거지, 참아주지 않았으면 그 가정은 일찍 깨지는 거죠. 이거는 서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만들어지는 그런 가정은 아닌 거예요. 가정에 그것이 만들어지는 건 함께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수하는 건 뭐냐면 누가 잘못해서, 누가 이래서, 누가 이렇게 해서 이것만 얘기해요. 나는 무엇을 해줬냐, 나 무엇을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 거죠. 주님은요, 이 교제를 통해서 내 내면을 보게 하시고 내가 성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일을 이루셨잖아요. 이 죄악된 세상에 그분이 이곳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는 사람에게 친히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주셨던 거죠. 이게 주님이 하셨던 일들인 거예요. 교제는 다가가는 겁니다. 함께 다가가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것이에요. 나는 시간을 투자하지 않아요. 나는 성도들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는데 어떤 순간에 힘들면 왜 성도들은 나에게 와서 위로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 이건 교제의 기본적인 것이 만들어져가 있지 않는 거죠. 내 스스로가 성도 안에 교제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거예요. 교제는 먼저 다가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만나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야기하고 나의 삶 속에서 일어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심을 같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지금의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귐이 있어. 그래서 이제 그분을 통해서 나와 너와의 사귐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죠. 성도들의 사귐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 사귐이 그냥 우리가 교회라는 곳에서 만나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시간이 딱 끝나면 가버리는, 한영재님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셔서 한 20대부터 제가 다닌 걸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사역을 일찍 시작하셨어요. 20 초반에 사역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언제 주님을 믿으셨는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고, 제가 아는 걸로는 20대 초반부터 사역을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사역을 하시면서 항상 일요일 날 아침에 일찍 가서 저녁에 늦게 가는 게 생활화되어 있으신 분인 거죠. 근데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리고 나서 처음으로 오전에 예배만 딱 끝나고 식사도 안 하고 집에 갔는데 이게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거기는 어떤 이유가 있어서 수요일도 안 모이신대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진짜 편하겠다라는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익숙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지나니까 일요일 날 잠깐 나가서 1시간 끝나고 나서 집에 가는 거, 뭐 그 정도는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만 하면 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 신앙생활이 그런 건가요? 아닌 거 저희들이 충분히 알죠.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일주일 동안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1시간 잠깐 예배드리고 가도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저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사귐을 만드시는 거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갔는지에 대한 삶을 함께 나누는 것이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거고, 내 안에 있는 찢기들, 일주일을 살면서 생겼던 아픔과 고통과 찢기들이 그런 시간을 통해서 해결되는 시간들을 저희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소중한 것입니다. 그리고 부서별로 만나는 것은 소중하신 거예요. 예배는 전체의 모든 분들이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의 예배 시간이라고 그러면, 부서별 예배는 그 특성화된 분들이 같이 만나서 그 특성화되신 그 상황 속에서 함께 나눔의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이것이 저희들에게 있어서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들인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지 않다는 겁니다. 저희들도요, 그냥 시간이 딱 돼서 교회 온 지 얼마 정도 돼서 그냥 침례를 드리고 그리고 성도로 영접하고 이럴 수 있으면 얼마든지 성도들을 더 많이 늘려갈 수 있었어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저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고백이 있지 않으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성도로 영접은 하지 않아요. 함께 정을 나누는 시간들은 갖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그런 시간을 갖다 보니까 성도들이 많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부족함이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부분, 이 믿음의 교제를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교회 모습을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는데 그냥 난 이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끊임없이 점검하고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져가는 거죠. 우리는 우리들의 내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교제가 있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진정한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 내 마음의 울림과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가 우리들 안에 넘치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서 표현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제 이 서신서를 쓰는 목적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너희가 그분과의 교제가 있느냐, 그리고 성도와의 교제가 있느냐, 너희가 이런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게 사도 요한 서신서를 쓴 이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이 온전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저희들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죠. 저희들이 성도들과의 교제가 있으면 저희들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여기서 기쁨이라는 단어와 연결돼서 무엇을 같이 이야기를 하죠? 충만이라는 단어가 같이 등장을 하죠.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그러게 물을 담아요. 물을 담는데 그냥 요만큼 담았어요. 그러면 가득 담았네 라고 얘기는 하지만 꽉 찼네 라고 얘기하지 못하죠. 근데 물을 더 부으면 물이 흘러요. 이 흐르는 모습을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가득 차서 넘치는 것. 이 기쁨이 우리들 안에서 가득 차서 넘치는 것. 이것이 충만이라고 해요. 우리들의 기쁨을 어디에서 충만하게 하시겠어요? 집을 조금 사시면? 자녀가 좀 잘 되면? 아니면 남편이 좀 명예가 있으면? 아니면 내가 조금 더 건강하면? 물론 조금의 기쁨은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들의 내면을 충만하게 하시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내면을 충만하게 하시는 거는, 할 수 있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의 교제가 내가 시작이 된 것이고,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는 일들이 우리들 안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분명한 게 있습니다. 만약에 성도님들이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과 교제를 하는 게 편하다라고 얘기하면 신앙생활에 조금 고민은 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보다 나는 혼자 있는 게 더 편해서 어떻게 하든 일찍 나오려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그것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교제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겁니다. 이거는 믿음의 공동체가 된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믿고 났더니 그것으로 인해서 주님과의 교제가 일어나서 너무나 즐거웠는데 들어와 보니까 누가 있어요? 이미 먼저 그 교제를 이룬,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이룬 사람이 그곳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공동체를 만들고 그들과 그리스도 그분을 함께 나누는 시간들을 가져가요. 너무나 큰 은혜를 주님 저희들에게 주신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부족하고 연약해도 함께 그 사람을 공감해 줄 수 있고 이해해 줄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죠. 왜요? 내가 그런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부족한 존재였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아니까, 그리고 나서 이런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고 이런 자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 가운데 보듬어 주신 것을 내가 아니까 그런 다른 연약한 사람의 있는 모습을 보아도 얼마든지 그 사람들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마음이 저희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사람들끼리 같이 모여서 그 사랑을 나누는 부분들을 가져가는 거죠. 자기 개발이 잘 된 사람들끼리 있을 때 문제가 없겠어요? 성도들이 같이 있을 때 문제가 없겠어요? 어느 거가 있어요? 원래는 자기 개발이 잘 된 사람들이 문제가 더 없습니다. 아시나요? 자기 개발서도 좀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무엇인가 잘못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내 내면을 볼 수 있고 자기를 이해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자기를 이해하지 못하면 항상 문제가 남에게 있다고만 얘기를 하죠. 문제는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내 안에 내면을 살펴보게 되면 그 내면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힘이 나에게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개발서를 읽습니다. 저희들은요, 그것을 어디서 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저희들이 발견을 하게 돼요. 원래는 성도들, 그 부족한 성도들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나의 모습을 갖게 됐었을 때 이게 온전해져 가는 그런 공동체인 거죠. 근데 가끔 보면 교회가 더 어려워지잖아요. 서로가 분란이 많고 싸움이 많잖아요. 왜 그러죠?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주님과의 교제를 이루어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인 거죠. 만약에 그 안에 참 생명이 있다 그러면 생명은 있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주님과의 교제가 만들어져 가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교제가 이루어져 가지 않는 거죠. 거기는 분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가장 많은 싸움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교회인 것이 아이러니한 부분인 거죠. 사단은요, 믿지 않는 사람을 격동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는 게 사단의 역할인 거예요. 항상 그런 위험의 존재가 교회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가 온전한 모습을 가져가기 위한 것, 그리고 내가 이 사귐의 온전함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신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해서 내 마음에 기쁨의 충만함이 넘치고 있는지를 찾아보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해서 만족하시겠어요? 안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나를 만족시킬 수 있겠어요? 그거는 조금의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사람은 저희들에게 만족이 주지 않아요. 누구만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저희들에게 만족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다시 누구에게 돌아가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을 내가 뒤돌아서면 그것을 보면 그 전에 있었던 아픔과 어려움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저희는 이 놀라움의 은혜를 입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곳보다 저희는 이곳에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 바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앙망하고 바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찾는 시간들을 저희들이 가져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내면에 있는 찢기들을 해결해 나가는 시간들이 매주마다 저희들 속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다면 우리는 고민하셔야 됩니다. 내 안에 생명의 빛이 있냐는 거예요.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생명의 말씀이 나에게 있다 그러면 그분의 그 생명의 은혜를 내가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3절 마지막에 그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더불어 누립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4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저희가 이뤄가게 되는 거죠. 우리는 요한일서를 통해서 이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더 깊은 것을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 안을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들 안을 기쁨으로 채우시는 주님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 이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저희들이 발견하게 될 거예요. 저희는 주님 안에 교제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존재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교제가 온전해지기 위해선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발걸음을 뛰셔야 되는 것이고 먼저 다가가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 아픔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주고 함께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저희들이 가질 때 일어나게 됩니다. 저희 성남북부교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성도들의 그 교제가 풍성해지고 우리들 안에 기쁨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